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나 둘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한 것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장 5절에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지금 일일이 말할 수 없다 그랬는데 말씀의 제목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여기 그 각주의 밑에 보면은 기역 각주에 또는 시은좌 은혜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니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는 영어로 mercy seat입니다. 이게 여기 지금 그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속죄소하고 동의어입니다. 속죄소. 죄를 사하는, 속하는 장소. 그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mercy seat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시은좌, 그 시은좌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베풀 시, 은혜은 보좌좌.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9절에 나오는 그리고 또 mercy seat, 그 다음에 속죄소 다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원어루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 이렇게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속죄소가 뚜껑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 여러분들 이거를 번역할 때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런 뚜껑입니다. 뚜껑이고 그 다음에 뚜껑 아래에 있는 것은 언약궤입니다. 법궤를 시은좌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김을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첫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다. 이것은 성소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성막을 이렇게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돼요. 큰 성막이 있고 오늘날로 치면은 이렇게 그 천으로 이렇게 그 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해서 성막이 있고 성막의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고 오로지 동쪽 문 유일한 문 하나로만 그 성막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면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그리고는 그 두 군데를 통과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고 다들 좀 한번 얼굴 고개 좀 들어요. 좀 들고 표정들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다 한번 좀 편안하게 앉아봐서 편안하게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은 말씀을 잘 은혜롭게 들을 생각으로 여기 와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오늘 그 기도 대표 기도 원소요? 대표 기도자는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안 배웠나?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기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다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저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일청년부 임원들을 불러서 제가 훈계를 하고 야단을 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많이 혼란한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양심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전임 목회자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고등부 때부터 청년부까지 18년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직 일심으로 성경 가르치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이 목사님 가르침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하려는 거 이외에 제가 다른 거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도 저에 대해서 의심의 눈으로 앉아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더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로부터 아주 그 사소한 거라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이나 행동으로 보인 것이 있다면 고발해 주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돕니다. 저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밝히지만 그 어떤 것도 저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제가 안 하려 했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제가 그만둡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어제 바빴기 때문에 주중에 내내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죠? 성경 연구 발표 해봤죠? 18년 동안을 강단에서 아무 보수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목적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내 사심을 위한 거라 생각합니까? 진정 그렇다고 믿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왔다고 내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가 흠결이 되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교단 목사님들에 대해서나 아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허물을 더 많이 압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의 허물도 제가 공개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타 제3자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여기 힘들지만 그만두고 싶어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이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저보고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하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게 집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여러분들 받았을 거예요. 제가 건달을 동원한다는 소문을 또 SNS로 유포했습니다. 제가 마치 무슨 조폭들이나 거느리고 다니고 동원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를 만난, 제 직장인을 통해서 저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은행이나 금융권이나 산업계나 전력산업계나 에너지, 자원, 신재생 이런 쪽에 전문가들 다 물어보세요. 고위직에 계신 분들, 저를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바로 갖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지는 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제가 교회 정관을, 창관교회 정관을 만들어서 김차원 목사님하고 조현호 장로가 교회 재산을 뒤로 빼돌리기 쉽게 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요. 또 제가 교회 재산을 다 해먹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도 돕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었을 겁니다. 제가 무슨 재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18년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55년째 이 교단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어려운 길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관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정관은 다른 장로님들이 다 초안을 잡고 다른 교단 거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관여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집사는 마치 제가 그 창관교회를 재산을 어떻게 뒤로 빼돌리기 위해서 정관을 빼돌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었다고 허위 사실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참 비통하지만, 저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러지 않았으면 그랬을까,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 수 있어요. 나는 어디서 그런 그 얘기들을 지어서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달을 동원한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요새 참 회의감이 들어요. 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가? 이 창관교회 내가 그동안에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돌을 던지는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살아왔나? 너무 원칙대로 살아왔나? 너무 말을 막 했나? 근데 전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아무리 막 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그 막무가내보다는 제가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악하게 했어도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속죄소를 합니다. 이 속죄소를 제가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뚜껑 밑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네모난 법궤입니다. 이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시은자, 다른 용어로는 시은자예요, 덮고 있습니다. 시은자 위에는 그룹 천사, 수호천사죠. 그 천사 그룹 두 천사가 속죄소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천사 그룹 둘이 속죄소 센터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아까 성막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은 상이 있습니다. 거기는 12개의 빵이 올려 있습니다. 왼쪽에는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는 7절 읽어주세요. 6절. 첫째 장막이라 하는 것은 성소입니다. 자, 장막,
있고 그 안에 자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 성소 안에 다시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소 안에 내가 들어가요. 오른쪽에는 12개의 빵이 있는 테이블이 있고 왼쪽에는 7개의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들이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한다. 여기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시로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빵으로 갈아 놨습니다. 거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장막 보면 처음에 동쪽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이. 그리스도라는 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고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엔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어요. 아주 굳건한 휘장이 있습니다. 두꺼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정사각형의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지성소가 나와요. 그 지성소 센터에 딱 중앙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딱 덮고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시은자예요. 속죄소. 오늘 본문에 나온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의 위에는 그룹 둘이 이 속죄소 중앙을 보고 법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장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통하시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고 지성소에서 들어갔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규칙을 어겨도 죽었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죠. 거저 만나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하나님 만나죠. 그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속죄소와 그 법궤 안에 속죄소 뚜껑이에요. 뚜껑이 덮고 있는 그 법궤 안에 무엇들이 들어있었으며 그 위에 속죄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4절 읽어주세요. 거기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으며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예, 여기 보면은 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휘순이 세 가지 뭐가 있었나? 법궤 안에
예.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또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으로 딱 덮여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자, 제일 먼저 들어있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나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만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춤을 추고 하나님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런 원망과 불평입니다. 뭐냐면은 다시 울면서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집트에서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는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민수기 21장 4절에는 또 불평합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 3절에 보면 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찬송이 끝나서 말하자면은 찬송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광야로 딱 나와봤더니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불평하죠. 물 줬어요. 엘림 시냇가로 데려갔어요. 종려나무 잔뜩 있는 그늘이 있는 곳 데려갔어요. 얼마 지나서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고기 달라.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거기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이 생각나는 불평합니다. 자, 민수기 21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 불평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원망과 불평해서 21장 8절. 자, 다 같이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인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며 살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놔라. 그 장대라도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만나의 이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법궤 안에다가 넣어 놓으라고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을까? 출애굽기 왜 주셨을까? 그럼 만나를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나가서 매일 그날 분량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에 따라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할 것이다. 시험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신령한 만나를 먹고 하늘의 양식인 이 말씀에 준해서 사는가? 준행하나 안 하나?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어요? 비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나? 불평했죠. 주일날 나가서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 거 골라가면서 해요. 주일날 나가서 만나를 가져왔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이들이 내 말을 준행하나 안 하나 그걸 보려고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하니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 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광야 생활 40년 한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 200만 명이면은 한 사람당 하루에 1kg씩만 양식을 먹인다 하더라도 200만 kg입니다. 그러면은 200만 kg은 2,000톤이에요. 2,000톤의 양식이 매일 공급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2,000톤의 양식을 트럭으로 날라다 준다면 그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2,000톤을 날라다 주셨어요.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만나를 먹고 이 사람들은 그 만나에 감사하지 않고 그렇지 오늘 만나 오늘 하루 분량을 거두고 내일 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 분량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 다음날 나가면 또 하루 분량 거둡니다.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양식까지 미리 끌어다가 해놔봐야 아무 소용없었어요. 이틀치 갖다 놔봐야 다 나머지 썩어버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내가 만나를 아무리 가져다가 몇 년치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다.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하나님으로만 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불안한 사람은 며칠치를 거둡니다. 만나는 썩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날 나가면 만나는 또 내려왔어요. 그게 뭐죠? 내일 일 걱정하지 않아도 내일에 먹을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미리 걷어요. 아무 쓸데없는 수고를 합니다. 남보다 배의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죠. 그게 만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 며칠치 걷어봐야 소용없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일은 난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일 또 만나를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딱 하루치만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로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그래서 뭐냐?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땅 파고 거름 주고 농사 져서 목축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그걸로 사는 거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만나로 그렇게 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호박, 오이, 수박, 멜론. 그 살사철 나옵니까? 요새야 나오지만 옛날에 살사철 나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악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40년을 먹여 살려주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로 건강 유지하고 다 했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주지 않은 거, 없는 거, 왜 멜론이 없냐, 왜 오이가 없냐, 왜 호박이 없냐, 왜 수박이 없냐,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만나의 금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법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엇에 대한 표징이냐? 왜 법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냐?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깨달아라. 아무리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 너희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너희들의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 주제 파악을 하라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줘도 감사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 참 감사가 없습니다. 가르쳐주고 길러주고 한 부모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그 자기 엄마를 죽이고 불에 태워서 시체를 유기했어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세상이 참 악해졌습니다. 도도 없고 예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최고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허물은 조금 하도 아주 난리를 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이나 부모나 형제나 함께 밥을 먹었던 사람이나 다 소용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희들 주제가 그렇다. 그래서 만나 금 항아리 법궤 안에 넣어놓으라 하신 겁니다. 감사가 없다. 너희들 감사가 없다. 그렇게 먹여 살려주고 그래 없다 해서 만나를 줬더니 그렇게 먹을 거 달라 해서 해결해 줬더니 해결해 줘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줘도 왜 더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그래서 만나 금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법궤 넣어놓고 뚜껑으로 딱 속죄소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민수기 16장. 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는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6장부터 17장 10절부터 봅시다. 민수기 17장 자 10절. 자, 여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민수기 17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다시 가져가 거기에 보존하여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가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불평을 그치고 그들이 죽지 않게 하여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법궤에 넣어놓으셨냐 하면은 반역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려고 넣어줍니다. 이게 달리 넣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더우면 에어컨 좀 켜세요. 좀 더운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6장을 한번 다 펴보세요. 16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증손 그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오니 사람을 모으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총회 부름을 받은
회중의 지도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반대하여 일어났다. 3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려고 모여서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니 그랬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시대를 망라해서 이런 일들은 다 벌어집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했어요. 고라당 유명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 반역의 대명사는 고라당으로 나옵니다. 반역의 대명사 하면 고라당 생각나죠. 그죠? 고라당 얼마나 유명해. 성신이 그렇지. 반역의 대명사 하면 누가 생각나? 고라당이 생각나.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 그 다음 온.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 반역을 합니다. 근데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총회 부름을 받은 회중의 지도자 250명을 포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세 한 사람과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포섭을 하고 말하자면은 반역을 하기 위해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한다. 그것이 정의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쿠데타를 해도 5.16 때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도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삼선개헌을 했고 나중에 유신헌법까지 만들어서 영구집권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쿠데타를 해도요 대의명분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 5.16이 아니라 5.18 하고 12.12 쿠데타를 할 때 79년에 그것도 대의명분이 있죠. 그리고 5.18 그 국회 해산, 삼김, 다 감금, 체포, 국회 해산 다 대의명분이 있었죠. 국회를 해산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당회를 해산한 거 똑같아요. 정치활동 다 금지, 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장충체육관에서. 그 대통령이 되죠. 그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5공화국입니다. 헌법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 그걸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거기도 대의명분이 있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그때 전두환 때는 땡전 뉴스라고, 뭐죠? 땡전 뉴스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일국이가 좀 구세된 모양이고. 땡전 뉴스라고. 땡전 뉴스가 뭐냐면은 9시 또 땡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하고 나오는 거예요. 멘트가. 그 모든 뉴스가 그랬어요. 난 그 시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한 10분 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한편 이순자 여사는 그거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의명분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혁명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다 압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 대의명분을 만들었어요. 뭐냐? 대의명분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데 왜 너희가 여호와 총회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렇게 대의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여기에 총회 지도자들 250명이 포섭이 됩니다. 참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 아론은. 근데 분수에 지나쳤습니까? 모세 아론이?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였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들어서 사용하셨죠. 직접 하나님이 나오셔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가지고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신을 벗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라. 그래서 모세가 아이 난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가. 그래서 간 겁니다. 아론 붙여줄게. 가. 그래서 간 겁니다.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어요. 근데 구출해 냈는데 이제 다 우물에서 건져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 왜 스스로 높이냐? 왜 니네들만 하느냐? 니네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민수기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아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좋다. 그러면 너희들 250명 다 향로를 가지고 성막 앞에 서라 그래요. 향로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총회 250명의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포섭당한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를 오히려 모르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분을 맡겼더니 그건 작은 일이라고 하고 내가 제사장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향로를 그럼 가지고 와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로를 다 불을 지펴가지고 가지고 성막 앞에 쫙 섭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고라 족속을 다 가족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 자기들 그 거처에 거기서 다 앞에 나와 서 있으라 합니다. 고라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사는데 한 곳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다단하고 아비람 반역한 아비람을 부릅니다. 12절에 민수기 16장 12절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16장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자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너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눈까지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매우 노하여 여호와께 말하기를 그들의 재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저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고 그들 중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 그 다음 18절 민수기 16장 18절 봐요. 그들이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위에 불을 담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은 후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 입구에 섰다. 19절 고라가 그들을 대항하여 온 회중을 회막 입구에 모이게 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들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켰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자들 250명을 삼켜버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 모세가 부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너희가 해준 게 뭐냐? 너희가 계속 통치자가 되려고 하느냐? 우리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눈까지 빼려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다 가로막고 보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 모세가 얘기합니다. 난 나귀 새끼 한 마리 내가 취한 적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거나 나귀 새끼 한 마리 자기를 위해서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분향단을 다 가지고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하고 성막 앞에 섰던 사람들 불이 향로에서 다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불타 죽어요. 그 다음에 그 고라당은 다 땅이 갈라져서 다 죽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그 주변에서 다 피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거기 고라당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말고 다 피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자들은 다 땅속으로 들어갔고 두려워해서 피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고라당이 다 죽고 250명이 불에 타 죽은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튿날, 바로 다음 날 16장 4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니 42절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여 모였을 때 돌아서서 회막을 보니 보아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또 불평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고라당. 하나님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민수기 16장 45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래요.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연병이 다 걸립니다. 연병이 다 걸려요. 이제 그런 사건까지 나서 14,700명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파들을 불러서 12 각각 마른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씩 가져오게 했어요. 그 즈음에 레위 지파에서 가져온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그걸 넣어두고 이튿날이 됐습니다. 어디에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나머지는 다 마른 막대기예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생명 구원 운동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살구나무가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법궤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하세요. 뭐 때문에? 패역한 반역의 표징으로 삼으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우리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폼 잡는데 알고 보면 별 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고라당과 같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저 끌어내리려 하고 대의명분, 자기가 말하는 게 대의명분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해서 포섭을 하고 250명이나.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고 영원히 죽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그 표징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놓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너희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반역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또 반역하니까 연병으로 14,700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대대의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패역한 고라당의 표징으로 삼으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딱 넣어둬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거는 십계명 돌판 다 알죠? 십계명 돌판 오늘 가면서 기도한 사람 원소영? 그래. 소영이 기도는 잘하더라. 근데 그 대표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설교자. 알았지? 왜 대답 안 해? 설교자에서 기도해야 돼? 옳지. 그래. 오늘 기도는 잘했어. 그런데 그 십계명 돌판 소영이한테 질문 하나. 십계명 돌판이 그게 무슨 돌판이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돌판이야? 십계명?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서 십계명 봤지? 그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렇지? 그 돌판 여기 덮개 들어가 있어? Yes? No? 예? 아니요? 예? 네. 아니요가 정답이야. 아니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건달처럼 교회 생활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호렙산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친히 그 호렙산에서 돌에다가 제 일은 촥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돌판이 아니에요. 그 돌판은 받아가지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뭘 만들었어요? 기범이 뭐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놀고 뛰놀고 한 거예요. 놀고 뛰놀고. 자, 봅시다. 출애굽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봐야 되겠다.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서 인도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모세가 내려와서 이거를 봤어요. 6절 읽어보세요. 예배를 드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이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에는 방탕한 뛰놀을 얘기하는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뛰놀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봅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막 먹고 마시고 뛰노는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승리를 외치는 소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승리를 외치는. 그 다음에 패배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에요. 통회하는 회개의 소리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듣기에 이것은 노래하는 소리다. 방탕한 소리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먹자주의, 놀자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 만들어 놓고. 원래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인데 미혹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금송아지가. 이렇게 믿어도 돼. 뭘 그렇게 힘들게 믿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그걸 보고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이 깨지고 첫 번째 돌판은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해서 사람들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이거에 가담한 자들을 칼로 다 도륙하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참 잔인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금송아지 해가지고
해서 가루로 다 만들어서 마시게 해서 없애버렸으면 됐지. 뭐 또 칼을 들고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형제, 친구, 이웃, 여기에 가담한 자 다, 금송아지 만드는 가담한 자 다 죽이라고 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가혹합니까? 3,000명 다시 살려내야 됩니까? 성경이 잘못됐죠. 그러면 모세가 잘못했죠. 하나님이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 돌판을 주십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서 내려옵니다. 그게 법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에요. 오늘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내가 하는 거니까.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너 때문에 돌판 깨졌다는 얘기야. 알겠어? 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 죄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 율법을 깨트린 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예요.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이 법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율법을 깨트린 자, 율법의 파괴자, 율법을 범한 자,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주제가 그거밖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뭘 그래 잘났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돌판 도대체 어디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왜 깨졌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 있어요. 속죄소. 자, 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에 한 번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뚜껑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정말 지저분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율법을 파괴하고 깨트리고 무질서하고 그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그걸 뚜껑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음으로써 그 인간의 그 부패하고 더럽고 그 꼬라지밖에 안 되는 그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속죄소에 덮여있는 그 피로 인해서 그 피가 스며들어서 십계명 돌판에 덮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덮이고 만나의 금항 아래에 덮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피가 굳고 또 굳고 매년 해서 넘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죄소에 덮여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된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속죄소에 뿌리심으로 그 휘장 갈라지고 휘장 안에 지성소에 속죄소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9절에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한 겁니다. 그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근데 그 속죄소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룹들이 속죄소 센터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꼬라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그리스도인 거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표징, 그 상징,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소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속죄소가 덮고 있는 우리들의 참 추악한 모습,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금항아리,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갈 주제가 못하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속죄소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언제든 하나님 저희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언제든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법궤 안에 있는 그 썩은 모습을 저희가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있다면 저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